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어찌다 갚으리이까.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보내사 상한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일어나는 광풍을 명하사 잔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린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저희는 심히 교만하여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한 이웃을 멸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교우를 볼 때 모른 척 외면했습니다. 위기를 만나 당황하고 있는 이웃을 도와주기는커녕 내 이익을 챙기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원수를 미워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을 향해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거짓말하는 자요 외식하는 신앙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실천하지 않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두운 밤을 왜그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 내 얼어붙었던 차가운 대지 위에 어느덧 초록빛이 돋아나고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따뜻한 봄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저희들이 세상에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소생하는 봄처럼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새롭게 돋아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고난에 동참하며 눈물로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이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복음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위한 바른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차별금지법 등의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죄악의 길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상명교회가 믿음으로 더욱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모두가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상명교회가 이 시대의 능력 있는 교회로 부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에 동참하여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 14일부터 시작되는 미얀마 여름 성경학교가 기도로 잘 준비되어지고 부족함 없이 잘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식당 봉사를 위한 전도사역국의 단기 선교길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예배와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시간 전하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늘 연약합니다. 잘 넘어집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힘드시는 일이 닥쳐와도 저희들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힘을 얻고 승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중수자들이 있음에 늘 감사를 드리며, 모든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관향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늘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다운 봄의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듯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만을 찬양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과 한미정 성도님, 2과 이현명 성도님, 4과 서현호 김예설 성도님, 5과 배동웅 성도님, 8과 이소진 성도님, 11과 이종관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이승찬 안수집사님, 정은숙 권사님 가정에서 아들 이현범 군의 군무원 시험 합격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3조에서 봉사합니다. 조영희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립니다. 알림 3, 4월 행사 안내입니다. 3월 22일 3부 예배시 2026년 상반기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3월 28일 토요일은 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3월 29일 주일은 종료주일로 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제24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총진군이 새벽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4월 5일 주일은 부활절로 성찬식, 할렐루야 찬양대, 칸타타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3월 16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말씀 준비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각 교구는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파악하여 다음 주 22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건웅 정소임 집사님 가정에서 3월 12일 딸 선은빈 양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미얀마 상명사랑선교센터 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상명교회 전도사역국에서 식사 봉사를 위해 단기 선교를 갑니다. 후원은 총무 이정희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안내 금요 영성집회 3월 20일 이교구, 토요시장 3월 21일 성인봉 안수집사님, 주일 차량 운행 3월 22일 김종희 장로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유옥자 원로 사모님, 이순희 권사님, 박청자 권사님, 이종원 안수집사님, 임동섭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조동희, 안영준, 김윤재, 신재훈, 노신영,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종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4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다 같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대를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고 기도응답에 복을 주시며 그 전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복되게 해주시고 그 입술과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각인 있고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를 드린 김종희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는 근무하는 직장이 복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김지아 근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민수가 새로 배치받은 아버지 곳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스림의 지형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지가 근무하는 직장에 복을 주시고 은혜 다해 줄 것을 믿습니다. 민수와 민지 앞날에 복을 주어서 믿음의 좋은 배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이성찬 안도 집사님, 정은숙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격려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정은숙 권사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들 이현범 군 군문심 합격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근무 잘하게 해주시고 성진의 복을 주시고 다스림의 재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며느리 임지연 자매에게 잉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우에게 더욱더 아버지의 평안한 마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날에 좋은 직장과 미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꽃을 들인 조영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업장이 복되게 해주시며 아들 지숙군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어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아빠 하나님 소리에 붙들어 크게 쓰임받는 지숙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시편 91편은 우명의 시편인데 그 쓴 사람을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인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인간은 사람의 이런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들에게 내가 평생 알아야 될 지식을 책으로 정리해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책을 엄청나게 써왔어요. 한 10권 써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줄여달라. 나중에 줄였더니 한 권 남았어요. 이것도 많다, 꼭 한 줄만 좀 남겨와 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한 줄 남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명령 내렸습니다. 신하에게 내가 제일 먼저 눈을 뜨면 아침에 나한테 이렇게 인사라. 패하는 죽을 몸임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인사라고 명령을 했어. 알렉산더 눈을 뜨면 신하가 패하는 죽을 몸임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는 풀 같고 인간 풀의 꽃과 같다. 이것은 뭡니까? 영원하지 못하다, 유한하다, 유한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아동 심리학에서 말하는 불멸의 환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프로이드가 말하고 장 삐아제가 이것을 말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삶의 본능, 죽음의 본능이라는 책에서 불멸의 환상을 말합니다. 인간은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늙음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자기가 젊을 것처럼, 특별히 젊은 청년들, 아동이라 하면 18세까지를 말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자기가 그렇게 나중에 내가 혹시 치매에 걸리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늙어서 죽을 것을 가끔 생각할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불멸의 환상 속에 살아간다. 장 삐아제도 말합니다. 죽음의 보편성 그리고 불가역성,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성을 충분히 인식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불멸의 환상 속에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올해 103세가 되었나요? 더 되었나 했던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말했습니다. 기자가 살아오시면서 가장 좋았던 연령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라고 하겠어요? 저는 아마 청년 때나 20대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대답은 달랐습니다. 75세부터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좋았던 나이대가 언제입니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청년 때가 아니고
75세 때부터 가장 좋았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을까? 이제 제가 조금씩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마음도 점점 약해지고 오욕칠정이 점점 사그라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한 길로만 바라보니까 이제 평안해지고 무엇을 내려놓고 지어야 될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 75세부터 가장 평안했다고 말하는구나.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제왕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내린 인간의 정의는 필멸의 유한성을 쌓고 불멸의 초월성을 지향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음도 정해져 있고 심판도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앞에 있고 그리고 심판 앞에 있기 때문에 인생은 무엇이 필요한 존재이냐?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왜 필요할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일 먼저 첫째로 공급이 필요한 존재이다. 인간은 공급이 필요한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야 됩니다. 시편 104편은 바닷속의 생물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것은 대표적인 생각이고 육지의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호흡을 거두시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 코에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다. 우리 영을 부르시면 영이 육체를 떠나면 우리가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요. 그래서 소천했다. 부를 수의 하늘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 사람의 종교 어떤 간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가시면 우리가 죽는 것이고 나사로처럼 다시 영혼이 돌아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급이 필요한 존재이다. 공급이 필요하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메슬로는 욕구 위계설에서 첫 번째 욕구가 뭐냐? 바로 생존의 욕구라고 말했습니다. 캥거루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 얼마만 할까요? 성냥개비만 합니다. 그 많은 새끼가 기어 올라가가지고 어머니 유한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안 도와줍니다. 본능으로 찾아갑니다. 짐승 새끼는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어미를 찾아서 저를 빨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아기에게 저를 물리지만 짐승 새끼들은 자기가 찾아가서 저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죠. 그만큼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맹목적인 생존 본능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고래가 포유류죠. 저주로 새끼를 키웁니다. 고래 새끼 젖 먹는 거 보셨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새끼 고래가 엄마 배에 붙어서 젖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속으로 엄마 젖이 막 퍼지는데 그 항에 보면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공급하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렇게 공급하셨죠.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고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엄청 덥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서 그들을 먹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서 과부를 먹여 살리게 하셨고 엘리사 때 그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가 남편은 죽고 빚이 많은데 체주가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실을 말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빈 그릇을 빌어라 해가지고 이제 기름 한 병 부으니까 계속 기름이 늘어나서 그것으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생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적적으로 공급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린 것을 우리가 통상섭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비상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때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공급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욕구 위기에서 첫째로 생존을 하는 욕구, 두 번째로 보호, 즉 안전에 관한 욕구가 두 번째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새는 사냥꾼이 올물로 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이 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지실 것이라고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5절부터 7절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다 같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제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분명히 공포와 화살이 있고 전염병과 재앙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우리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공급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또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 번째로 안내가 필요한 존재이죠. 시편 91편에 보니까 천사들 명령하사 너를 지키게 하신다. 엘리야가 도단성에 있을 때 그때 뭡니까? 아람 군대 에워쌌지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보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신다. 안내해 주신다. 양들에게는 푸른 풀밭이 중요하고 실마른 물가 중요한데 하나님 그렇게 안내해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민할 때가 있죠. 이 학교를 가야 될지 저 학교를 가야 될지 이 직장을 잡을지 적정을 잡을지 이 사람을 택할지 저 사람을 택할지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아도 음성으로 말씀할 수도 있지만 않아도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거기를 가시고 장막 칠구들 찾으시고 밤에는 출까봐 불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제시하셨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안내하셨다는 것이죠. 살아오면서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우여곡절이 있고 파란만장한 그런 어떤 삶의 굴곡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다 막힌 것 같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도 견디게 하셨지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안내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죽음과 심판 앞에 있기 때문에 공급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안내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제일 먼저 사랑한 자를 건지신다. 본문 14절에 말씀했죠. 그 하나를 사랑한 적 내 악을 건지리라. 사랑한다는 의미. 우리는 이 말을 많이 하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근데 정말 사랑할까요? 사랑의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젠가 그제도 살인사건 났죠. 40대 남자가 20대 여자를 죽였습니다. 옛날에 같이 이제 동거했는데 여자가 이제 뭐 헤어지자고 하니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뭐 해가지고 전자발찌 접근 명령 다 필요 없이 그냥 가서 여자를 살해했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왜 내 사랑을 몰라주냐, 안 받아주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주의의 확대가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헌신과 희생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지 내 사랑을 안 받아준다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주의 확대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 때 청소년 때 젊은 베르트리의 슬픔을 읽고 입을 뒤집어서 울었어요. 얼마나 지고지순한 사랑에 감동되었던지
베르테르가 로테를 사랑하고 로테도 서로 사랑하죠. 그런데 로테에는 알베르트라는 약혼자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테르가 고민하다가 하인을 시켜서 로테의 집에서 총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 연설을 써놓고 총으로 자살합니다. 여행 간다고 핑계대고 총 빌려 자살해버려요. 참 슬프죠. 참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게 사랑일까요? 로테가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베르테르가 젊은 청년이 자살했다.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평생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남겨주는 게 사랑이냐고. 사랑이 아니죠. 그건 자기 중심주의 확대입니다. 우리는 이걸 하면서 사랑이라 포장해서 자꾸 강요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를 건지리.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걸 알면서도 여전히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nego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느부갓네살이 도라평지에 준 금생에 절하지 않아. 그래서 7일이나 뜨거운 불불에 들어갔지만 천사들이 보여서 머리털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살아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아는 자를 높이신다. 본문 하반절에 내 이름을 안정 그를 높이리라. 이름을 안다는 것은 대표성이죠. 즉 하나님을 안다. 이름을 안다. 하나님 안다. 안다는 게 뭐예요? 우리 서로 알고 있죠.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어디 사는지 대충 압니다. 그런데 정말 잘 압니까? 잘 모릅니다. 본래 히브리어 안다, 야다는 말은 깊은 내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 동침할 때 그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나의 모르는 깊은 내밀한 것을 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 하나님을 깊이 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가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 단순히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깊이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포로 잡혀간 다니엘을 새 제국의 시대에 총리로 세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깊이 알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리라 높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깊이 알았다. 정말 의지하고 신뢰했다. 영적인 교제를 깊이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는 자를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각자 자랑할 것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물론 자식 자랑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어떠하다. 이거를 자랑해라. 다른 걸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걸 자랑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전에 있던 북한 성교원에서 보면은 이제 그 강남에 어떤 교회 이제 그 권사님들이 오십니다. 오시면 그분들이 주로 이제 그 귀티 나는 옷, 밍크 코트와 다이아로 다 무장하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서부 이천동의 가난한 교인들은 기가 죽지요. 죽습니다. 기가 죽. 그리고 어떤 그분 중에 어떤 분 권사님이 이제 그게 셈이 나서 옷을 빌려기 시작했어요. 비싼 의상실에서. 그래서 빌려 입은 옷값이 한 달에 1,200만 원이 되었어요. 결국 남편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 뭐래 초대교회 때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말이 뭐냐? 도시락을 싸우면 부자는 진성찬으로 싸우고 가난한 자는 보리떡 들고 오니까 안 된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걸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 줄 것이고 살리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절대로 환경 앞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기도하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자를 반드시 높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기도자에게 응답하신다.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무지함도 아시고 무능함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기도로 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자 시편 중에 춘불경 종초에란 말이 있어요. 봄에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서 후회한다는 말이죠. 지금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가 편할 것이고 자녀들이 여러분이 심은 기도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을 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씀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부르기 전에 응답할 다 준비를 말 마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에 경북대 총장 그 간증을 보니까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뭐 꼴찌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1등으로 고쳤습니다. 고쳐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부모님 보고 너무 좋아하면서 돼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결국 가서 울었대요. 나중에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경북대 교수가 되고 총장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간증을 썼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되어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손자를 데리고 이제 부모님 집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사실 저 어릴 때 성적표를 고쳐서 했더니 부모님은 알고 있다. 알고 있었다. 애가 되니까 말하지 말아라. 너를 격려해서 일부러 그렇게 잔치를 해준 거야. 부모님 알고 계셨어요. 모른 척하고 넘어갔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 우리가 주의할 때 그래 네가 왜 주의하는 거 알고 계십니다. 말하고 있는데 이미 내가 뭐 때문에 기도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왜 기도를 하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 원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자에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로 같이 봅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도 주신다. 내가 그를 장수하며 그를 만족하게 하며.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은 건강을 포함한 장수입니다.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 있으면서 장수한다. 그게 축복일까요? 그렇게 삶의 질이 좋지는 않죠. 누워서 장수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 장수하는 건강하게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사는 걸 말해요. 그리고 군을 그게 보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양병원에 가서 누워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매에 걸려서 거리를 방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죽음보다 슬픈 병이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양부에 누워 있으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의 복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공급이 필요하고 보호와 안내가 필요한 존재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아는 자를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축복의 구형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죽음과 심판 앞에 있으며 아벨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필요하고 보호 안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내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하는 지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우리가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모든 사건과 사고와 범죄의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영광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많은 사람들 힘을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선교 기관들에게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간 풍성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대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차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주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차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여기까지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에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고 아는 자를 높이시며 기도자에게 응답하시고 특별히 건강과 장소에 복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